7월 2일 목요일 아침 묵상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쉽죠? 딱 이 얘기예요. 줄 잘 서라 이거죠. 세상에는 두 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의 군왕들이 통치하는 세상의 줄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하나님의 줄이 있는데, 진짜 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줄이 진짜 줄이니까 거기에 서라 이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비웃는 데잖아요. 하나님이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비웃고 비웃는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비웃는다. 세상의 어떠한 권력도, 세상의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면 하나님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은 좀 이렇게 순간적으로 흔들리고 약해도 항상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관악경찰서 예배 갔다 왔는데 저를 이제 항상 초대해 주시는 분이 오길용 경정이에요. 오길용 장로님이신데 퇴직했거든요. 근데 퇴직했는데 현직처럼 움직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장로님 퇴직 안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간증할 게 너무 많아요. 왜요? 그랬더니 퇴직을 했는데 그 경찰서 소속 산하기관들이 있어요. 거기 기관장으로 취업이 된 거예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이 사직 산하기관에 기관장 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 어마어마한 백들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경찰 공무원 연금도 나오는데 이제 기관장도 된 거예요. 내가 근데 장로님 복 받을 일을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경목으로 경찰서 예배를 다녀보면 교회가 없는 경찰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옛날에는 경찰서마다 뭐가 있었냐면 법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천주교 성당이 있었고 기독교 교회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항상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지하에 있든 꼭대기에 있든. 근데 경찰서가 공간이 다 좁아요. 다 없앴다고. 거의 없어요. 근데 관악경찰서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둘 수가 없어서 법당도 있고 천주교 바오로 성당인가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근데 직원들이 법당하고 바오로 성당을 이용을 안 해요. 그리고 스님들도 오거나 신부님이 정기적으로 와서 미사를 하지도 않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공공기관이니까 세 개의 종교가 무조건 시설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시설도 모자란데 그 공간들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경찰서에서 얼마나 눈치를 줬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다 감수한 거예요. 이분이 그걸 다 감수했다고. 서장님한테 서장님. 예수 믿는 서장이 오면 좀 낫고. 왜냐하면 반대하다가도 없애야 된다고 하다가도 찔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는데 안 믿는 서장이 오면 이거 왜 있냐. 그리고 교회만 있으면 모르겠지만 교회 있을 거면 다른 데도 있어야 되는데 다 놀고 있는 공간인데 이거 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다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설득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너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이지만 대화하고 오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을 반드시 지키고 복 주시는구나. 자신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는구나.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 산하기관, 육성회 기관인데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다. 국회의원 그 정도 백은 돼야, 그 정도 지위는 돼야 들어가지. 이분 그런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지킨 자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노후, 우리 인생을 세상이나 연금이나 이런 것이 지켜주고 왔잖아요.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노후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설교를 하신 분이 방성기 목사님인데, 방성기 목사님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노후가 돈이라고 생각한다. 매달 따박따박 300씩 나오고 그러면 노후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유로울 수 있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사실 노후는 영적인 게 훨씬 더 강하다. 그러면서 강의를 하시는데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 아니 맨날 우울증 오고 할 거 없고 서운한 것만 쌓여가고 그래 안 그래요? 몸은 아프고 부부관계 깨지고 그냥 밤에만 누우면 그동안 당한 것들만 올라오고 그러면 그 인생이 300씩 들어온들 무슨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날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찾는 자들은 이 안에 소망이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살아온 인생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는 물질 준비도 해야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 영적 준비를 해야 된다.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이를 50, 60 먹어도 죄송하지만 주의성수 훈련 하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영적인 축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그러니까 이미 주의성수 훈련은 젊을 때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맨날 강조하잖아요. 주의성수 훈련, 예배 훈련은 젊을 때 끝내놔라. 끝내놔라. 그래야 그 위에 하나님이 쌓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자식들 다 여의고 혼자 됐는데 어디 가서 뭐 성경 하나 찾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가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허사를 경영한다잖아요. 허사를. 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것을 경영한다잖아요. 헛된 것. 우리가 지금 세상의 편에 서 있는 건 헛된 것을 경영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세상의 군왕들이 괴롭히고 협박하고 그거 없으면 안 된다. 지금 그거 해야 된다. 너 그렇게 하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또는 무관심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바쁘게 만들고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 중심을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질그릇 깨트리시 철장으로 철로 토기 그릇을 깨트리는데 뭐 산산조각 나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겸유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핍박받고 소외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자는 뭐를 주시겠대요? 다 복이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날마다 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 길. 세상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에 날마다 서 있는 자들 반드시 채우시고 은혜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보거든요. 우리 이렇게 보면 미련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청년이 질문하더라고. 목사님, 우리 할머니는 전세금 빼서 교회다 헌금해서 교회 개척하고 본인은 월세 사셨거든요. 근데 평생 가난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눈은 여기에 박혀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그 할머니가 천국에서 아마 제일 큰 집 영원히 누리고 있을 거다. 넷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깨닫더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길에 서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지 못하는 건 이미 우리 인생이 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앞으로 늘어날 소득이 없고 여기서 더 나아질 형편이 없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맞는 복들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 있으면 그럼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은 반드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새벽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